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새벽에도 또 오셔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용서할 줄 아는 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 수학 선생님이 계셨는데요. 그분이 참 성실하고 믿음도 좋으시고 그랬는데 딱 한 가지 단점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농담이 참 재미없었어요. 얼마나 썰렁하고 재미없었는지 이 농담만 안 하시면 참 좋으실 텐데 뭐 가르침이나 인격이나 뭐 정말 다 좋은데 이 농담만 좀 안 하셨으면 좋을 텐데 농담이 싫어지니까 나중에는 이제 그분까지 싫어지게 이러면 안 되는데 중학교 때 일이니까요. 그렇다고 심하게 증오하고 막 그런 정도는 아니었지만 문제가 뭐냐면 수학 시간까지도 싫어하게 됐더라고요. 농담이 싫어지니까 선생님도 싫고 수업도 싫어지면서 당연히 수학 공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년의 수학 성적은 바닥이었고 그 과정과 연관된 고등학교 수학 내용까지도 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학교 수학이 참 중요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고등학생이 되어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죄는 미워해도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이 처벌을 받는 것이지 죄 자체를 어떻게 처벌을 합니까? 그 죄인은 또다시 그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이 다하기 때문에 죄인은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삭은 사망이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참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되면 슬픔에 빠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게 되면 전혀 다르게 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서로를 용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나 너나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사람끼리 미워하고 욕하고 할 게 뭐 있냐라는 것이죠. 이 사람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나 또한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잘나고 못나고 이런 것이 없는 것이죠. 이 사람이 나한테 죄를 지었지만 나도 언젠가는 이 사람에게 혹은 다른 사람에게 충분히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면 오히려 우리는 서로를 용서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습니까?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일어났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이 바로 아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아버지가 양반이면 나도 양반이고 아버지가 노예면 나도 노예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죄성을 유전적으로 물려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좀 더 쉬울 수 있겠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이니까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따라서 이제 막 태어난 아무것도 모르는 갓난아이도
죄인이에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런 죄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를 짓게 한 장본인은 누구입니까?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에 보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뱀이 유혹해서 여자로 하여금 선악과를 먹게 하였고 그 여자 때문에 남자도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라는 질문에 남자는 치사하게 여자를 변명하고 했지만 그 여자가 죄를 짓게 한 것은 바로 뱀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원수지간이 된 자는 남자와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서로 원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신 말씀은 아담이 죄를 짓게 한 장본인이 여자가 아니라 뱀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는 이 옛뱀이 큰 용으로 묘사된 사탄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장본인은 사탄이라는 것이죠. 인간이 미워해야 할 존재는 인간이 아니라 바로 사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개념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죄가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탄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미워해야 할 것은 죄인이 아니라 죄 자체라는 사실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으로 살아가면 죄인을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아, 제가 저래서 저런 짓을 하고 있는구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할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무자비한 일들을 저지를까? 라는 질문에 그 답을 우리는 쉽게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저 사람도 저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속절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나도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같은 취미, 성향을 가진 사람끼리 만나면 잘 통하고 잘 이해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죄를 짓게 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까지도 우리는 품을 수 있는 그런 아량 또한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죄인을 용서할 수 있게 하는 원칙은 내가 용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한 회사의 직원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지만 계약 과정에서 본인의 실수로 사기를 당하여 20억 원을 날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재산을 팔고 심지어는 가족까지 팔아도 그것을 갚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 가장은 사장이가 엎드려서 울면서 자신이 평생 모아서 갚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회사 사장은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여서 감사하게도 그 모든 일들을 용서해 주고 20억 원이라는 돈도 갚을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회사 사장이 내부를 돌아다니는 중 큰 소란이 나서 가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두 직원이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내용을 들은즉 같은 동료가 빌려준 20만 원을 갚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내놓으라고 욕하면서 소리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집안 사정이 여의치 않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장은 놀람을 금치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20만 원 내놓으라고 소리 지르던 사람이 얼마 전 20억 원을 탕감해준 직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18장의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내용을 약간
바꾼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죽음의 결과로 가져온 죄라는 것으로부터 용서함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영생을 약속받은 자들입니다. 사형수가 사면을 받기 위하여 치르는 돈의 액수는 얼마일까요? 한 사람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를 투자해야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돈으로 결코 매길 수 없는 너무나도 비싼 것입니다. 소중한 것입니다. 죽음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사람이 사소한 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요? 방금 이야기에서 여러분이 사장이라면 그 직원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혹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서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것은 그 사람이 원래 나빠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죄 때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시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두 똑같은 죄인끼리 아웅다웅하면서 살아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서로 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더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죽음을 값으로 하는 이 죄로부터 용서받은 우리가 이제 용서하지 못할 그 죄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죽인 죄의 정도가 아니라면 그 사소한 잘못을 용서하고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잘못한 사람도 나를 죽일 만큼 실제로 죽인 사람만큼 죄가 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논리라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용서받은 자의 참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을 용서할 줄 알아야 하나님도 나도 나를 용서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용서는 자기 자신에게 베푸는 가장 큰 자비요 나를 위한 선물이라고 합니다. 아멘. 남을 용서하지 못하여서 마음 가운데 큰 짐이 있으신 분이 계시면 그 짐을 내려놓고 가장 그 큰 선물을 오늘 여러분 자신에게 선물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이 용서라는 주제로 말씀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저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아무 희망이 없는 그런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셨다는 것을 또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와 같은 다른 죄인도 용서할 수 있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넓은 아량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 가운데 혹시 아직까지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희 마음을 누그러뜨려 주시고 그 사람을 내 마음속에서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그 사람은 죄를 뉘우치지 않고 여전히 나를 괴롭히며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스스로 그들을 용서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